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한 열흘 정도 만에 이제 영상으로 성도님들을 찾아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좀 오랜만이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거의 뭐 매일같이 거의 그동안 거의 매일같이 영상으로 메시지를 나누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의 텀이 엄청나게 오랜만이다, 길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물론 전에 제가 그때도 사역을 이어가기 어려워서 제가 노가다판을 나갔을 적에도 자주 영상으로 찾아뵙지는 못했었지만, 그래도 제가 원치 않은데도 일이 없어서 쉬는 날에는 그 성도님들을 또 이제 영상으로서 찾아뵙고 그랬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기분이 또 달라요. 그때는 이만큼으로 낯설다, 오랜만이다 이런 기분은 안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좀 길게 오랜만이다 이제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이 2022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그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해 두 번째죠. 이제 저번에도 이제 한 달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지. 한 달 정도 좀 더 됐죠. 그 부활절쯤에 이제 해서 저희가 우크라이나 섬기는데 1차로 한번 함께 했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를 섬기는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도님들께 그동안 한 번씩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아직까지도 거의 5월 초에 이제 함께 해주셨던 성도님 그대로입니다. 5분, 저를 제외하고는 5분만 이제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구센TV 성도님들 중에 저번에 1차 때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때는 10분 정도 이제 함께 해주셨거든요. 이제 다른 성도님들께서도 그때 하셨던 성도님들도 가능한 한 오늘까지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솔직히 이제 성도님들 입장에서 솔직히 별로 관심이 안 가셨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뭐 다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만 도와야 된다 이렇게만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것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사람 난민들도 원치 않은 상황을 당한 거거든요. 그렇게 될 줄도 몰랐고,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까지 많은 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빵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하시겠습니까? 요것을 성도님들께서 깊게 생각해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에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도, 그리고 다른 나머지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그동안 모든 고센TV 사역 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금액의 많고 적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적극적이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비록 1,000원이라 할지라도 5,000원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이것은 문제입니다. 요즘 다들 많이 어렵습니다.
고센 TV 초기 때부터 이제 참 감사하게 고센 TV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저를 이제 섬겨주시는 어떤 성도님,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던 성도님인데요. 이 성도님과도 이제 며칠 전에 카톡을 이제 주고받다 보니까 이제 이 성도님의 부모님도 이제 요새 일거리가 없으셔서 좀 이제 어려우시다고 합니다. 요새 이제 그러니까 저도 체감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네, 다들 체감하실 텐데 요새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진가는 바로 이럴 때 나타납니다. 여유가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뭐 선교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에 그렇게 인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뭐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하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모양새가 이상하게 좀 돼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밀 수출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수출의 길이 이제 막히다 보니까 이제 식량의 위기, 식량난. 그래서 이제 밀가루 값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많이 급등했고 이제 기름값 같은 것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올랐죠. 저는 차가 없어서 기름값이 얼마인지 뭐 평소에 주유소를 잘 보고 다니질 않으니까. 근데 뭐 얼마 전에 뉴스 보기에는 리터당 뭐 3,000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다. 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정도의 그 기름값을 보신 적 없으셨을 겁니다. 저도 인생 42년 살면서 저도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요새 이렇게 많이 어려워요. 어려우면 사람들은 더 움켜쥐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컨트롤하고 자기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아껴야죠.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더 확연하게 이게 갈립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렵건 내가 형편이 여유가 있건 여유가 없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함께하는 것을 할 때 내가 어렵기 때문에 큰 금액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렵건 아니면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빠듯하고 못 먹고 살겠다 힘들다 이렇건 간에 어찌 해서든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데 언제든지 그 마음을 열고 적극적입니다. 왜냐?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것을 참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을 내 그냥 감정의 무슨 기복, 변화, 막 감정이 감정이 이렇게 끌어오르고 뭔가 감정의 변화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이러면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의 정체는 무엇이냐? 오늘 성도님들께 교회에서 참 은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진정한 은혜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은혜의 정체는 그 결과물은 드림이에요. 왜 드림이냐? 왜 하나님께 드림이 진정한 은혜이냐? 하나님과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을 단순히 보통의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다르게 인격적으로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아야 하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에. 내 딴에는 지금 내가 어렵다 생각하지만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 나이 때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어렵지만 이 나이 때까지 내가 큰 사고 당하지 않고, 큰 사고를 당했어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나이 이때까지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이 드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고센TV는 보통 교회에서보다 이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할 때 교회에서는 보통 성도님들 무슨 느낌이신지 알겠지만 목사님들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말씀을 할 때 물질뿐만 아니라 내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갖다 붙이면서 순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자꾸 물질 자체만 그 시선이 고정이 되지 않도록 흐리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고센TV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께 조금 직접적으로, 저는 둘러대지 않고 직접적으로 성도님들께 그동안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게 그만큼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인색함으로 딱 정한 선으로만 긋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어떤 일을 더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은혜를 맛보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만큼 가치를 두지 않으면 내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내 시간,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 그대로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그 나타나는 표현은 바로 드림인 겁니다. 헌신인 겁니다. 성도님들의 물질로. 그래서 고센TV는 성도님들이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도 그래요. 엊그저께 이제 목사님께서 주일에 11조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데 참 귀합니다. 요새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잘 못 나눠요. 근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것입니다. 왜 귀한 것이냐? 이것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지 않고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물질 얘기가 나오면 부담스러워만 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합니다. 나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아직 생명이 성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아직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인데 한 3년 정도? 3년 정도까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냥 걸음마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아직 그런 성도들에게는 뭔가 이런 물질에 관련된 이런 메시지 같은 게 좀 조심스럽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강단에서 메시지로, 그리고 평소에 성도님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오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가르쳐야 돼요. 신앙의 초기 때부터. 그래야지 바른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온 세상에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어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어요. 진정한 은혜, 말은 은혜 받았다, 은혜, 뭐 찬양에도 은혜라는 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하는데도 그 은혜의 실체를 몰라요. 뭐가 은혜인지 몰라요. 그냥 감정의 변화를 그냥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라는 것은 삶이 변하는 겁니다. 이 삶이 변하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거룩이란 말도 참 추상적으로 많이 알죠. 이전과 다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게 거룩의 삶을 입어가는 거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100% 공통점이 있어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이 그 가치가 어떤 사람의 10만 원에 필적하는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면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리는 물질의 액수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관심하는가, 사랑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정체이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쓰는 표현인데 은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고센TV 성도님들 대부분도 뭐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은혜를 몰라요. 진정한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깝다. 이제 휴거의 때는 가깝다.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데 진정한 말뿐만인 가짜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 리얼 성도가 되어가면 되는 것뿐인데 자꾸 다른 데서 길을 찾고 자꾸 재림의 때와 그 시기, 세상의 징조 자체에만 관심을 빼앗겨 있는 것들을 볼 때 참 많이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섬기는 일을 잘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의 생명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이 자라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물질입니다. 이 말이 듣기 싫으십니까? 왜 제가 물질을 대놓고 말씀드리느냐? 모든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가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아닙니까? 성도님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은 부담스럽지만 내가 교회 가서 몸으로 봉사로 때우고 이런 거는 하려고 하는데 왠지 물질은 좀 꺼려지는 것. 안 됩니다. 봉사하십시오. 열심으로 봉사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주일에 교회 갔을 때 또 완전히 물 난리는 아닌데 성가대실 내려가는데 또 물이 어디서 새서 나오더라고요. 왜 저는 항상 그런 거를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 그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와 계신 목회자들도 있는데 왜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 왜 관리 집사님보다도 제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같이 또 걸레질했어요. 심하게 막 그렇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봉사로 섬기는 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드리십시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못 가르쳐서 그래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고 어린 성도들을 배려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에서 제 기능을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빛을 잃고 맛을 잃은 거예요. 그 원인 중에 커요.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제가 원합니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이제 마지막 때다, 휴거 이제 곧 온다 이러면서 자꾸 때와 시기와 징조만 찾아다니는 사람들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긴 사람들하고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길을 살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아직 참여 못하신 성도님들 오늘까지 꼭 좀 참여해 주시고 이 영상 댓글란에 고정 댓글로 제가 그 사항 이제 남겨둘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미랄이라는 메모를 꼭 남기시면서 금액의 크고 작음은 상관없이 다른 분들 이번 2차에 참여하지 않으시 1차 때 참여하셨던 분들도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리고 관심을 미처 더 갖지 못하셨던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이 의미를 성도님들께서 잘 되새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